부르겠습니다. 복을 선택한 우리. 복을 선택한 우리.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잘한 일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첫째는 자녀를 축복한 일입니다. 그의 평생을 통하여 자녀를 축복한 것이 참 잘한 일이고, 또 두 번째로 잘하는 것은 그 지팡이를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오늘 말씀이죠. 그리고 창세기 47장 3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니라. 여기서 이스라엘이 누구죠? 야곱이죠. 야곱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우리는 히브리서에는 지팡이라 했고, 또 창세기에는 침상머리라, 이렇게 동일한 사건인데 다른 단어를 사용하겠지만 그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 의미가 늙어서 더 이상 힘이 없는 노후에 그 마지막 시간이 될지라도 있는 힘을 다 최대한 다 짜내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일에 우리는 절대로 실패하면 안 된다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저희 남편과 이렇게 같이 왔는데요. 저희 남편이 어디 요즘에는, 전에는 잘 다녔어요. 근데 요즘엔 잘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포천 일동 기도원에서 부흥성회가 있으니 가자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막 오고 싶어 해요. 저희 남편이 왜 그러냐면은 이곳에 너무 이렇게 추억이 많은 곳이에요. 포천 쪽이. 인천 교육대 나와가지고 여기에 이제 포천 쪽에 삼정 초등학교라고 있어요. 거기를 만 20살에 첫 발령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곳에 와가지고 정말 삼정 초등학교에서 열심히 근무하다가 너무 젊은 열정에 막 열심히 하다가 또 자천이 됐다 그래요. 자천이 돼서 여기 포천 이동 초등학교로 이렇게 또 발령받아서 그곳으로 갔는데, 그곳에서도 또 열심히 또 이렇게 선생님 사명을 감당하다가 그곳에서는 열심히 해서 또 승진하게 돼가지고 이곳에 초등학교가 참 많은가 봐요. 그래서 영평초등학교라고 그곳에 이제 교무주임으로 또 승진해서 가고 한 5년 동안은 이곳에 추억을 많이 쌓은 곳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포천 일동 기도원에 간다 그러니까 어제부터 오자 그래요. 어제부터. 근데 제가 이틀 동안을 왔다 갔다 데리고 같이 이렇게 다니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왔는데, 아마 우리 남편이 명예 장로님이에요. 저희 교회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이 이곳에서 이렇게 오고 싶어 했으니까 이곳에서 아마 기적을 체험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장로님에게 체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는 우리는 그래요. 늙어서 기력이 없을 때 지팡이를 의지하여 예배를 드렸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도 어떤 상황이든지, 지금은 참으로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야곱은 지금 이 말씀해 보니까 라반의 집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죠. 그 에사를 만나기 직전에 있었던 그런 말씀인데요. 이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려서 복을 구하는 장면으로 그 시점입니다. 지금 야곱은 자기의 힘, 자기에게로 그렇게 살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약복 강가에서 자신의 힘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는 그런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붙들었는지 하나님이 이기지 못할 정도로 야곱이 모든 진영을 다 짜서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도 정말 이렇게 야곱을 이기지 못하고 성경에는 보면은 그의 한도뼈, 허벅지뼈를 미골시키고 그
허벅지뼈가 위골될 정도로 그렇게 부러진 그 야곱이에요. 그 고통 가운데서 야곱은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도대체 너는 나를 놓지 않는 이유가 뭐니?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너는 나를 놓지 않는 이유가 뭐니? 우리의 하나님을 다 붙들고 계시잖아요.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야곱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난 하나님을 절대로 놓지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 고백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놓지 못합니다. 그런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야곱은 이미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야곱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아내로 얻었고 그 외에도 3명의 아내도 더 얻었습니다. 그리고 고대에는 아들은 화살과 같은 존재다 그랬어요. 화살통이 많으면은 능력이죠. 능력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그 아들이 몇 명이에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야곱은 부러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 거기에다가 돈은 또 얼마나 많아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형 에서에게 줄 선물을 준비를 했는데 소, 양, 염소, 낙이 몇 마리를 준비했냐? 성경에 보니까 550마리라고 합니다. 제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물을 550마리나 그렇게 준비할 정도면 야곱의 재산이 얼마나 많을까? 여러분 전 재산을 선물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야곱은 그 재산 중에 일부를 이제 선물로 하죠. 그러니까 야곱은 그 당시에 최고의 부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한 사람이었어요. 선물을 550마리나 할 수 있는 그 능력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지금 말하면 아마 지금으로 치면은 수천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세상에 복이라는 복을 다 가진 사람, 머리도 좋고 능력도 있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 그래서 무슨 일에 손을 댔다 하면 성공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기독교 방송 TV를 한번 봤는데 정주영 씨가 이렇게 잠깐 누가 언급을 하는데 하는 일마다 때마다 뭐를 하면은 일이 잘 됐대요. 때마다 일이 잘 되어서 정말 얼마나 그 사람이 거부가 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그 말년쯤 돼서 신부님을 만나러 갔다 그래요. 아마 김수환 추기경을 만나러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러 가서 뭔가가 자기의 노후에 정말 이렇게 의논을 하러 갔겠죠. 근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신부님을 만나러 가지 말고 그 당시 유명하신 훌륭하신 목사님을 만나러 갔으면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소개받고 영혼 구원을 확실하게 받았지 않았을까. 그 영혼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지만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정말 이렇게 젊어서 열심히 살지만은 세월이 많이 흘러서 정말 어느 때가 되면은 정말 우리 영혼, 우리가 정말 잘 살아왔는지 그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야곱은 다 누릴 수 있는 이 복을, 그 많은 복을 복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무슨 복이 필요했냐면 진짜 복이 필요했어요. 무슨 복이 필요했어요? 진짜 복. 그래서 야곱은 진짜 복을 달라고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연약하고 또 꽤 많은 나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말 약복강가에서 씨름하면서 그가 허벅지가 부러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았던 그런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진짜 복을, 야곱은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알았던 사람이죠. 우리는
복 받는다 그러면 뭔가가 세상 것이 많이 땅이 많고 큰 집에 살면 돈이 많으면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그 복보다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허벅지를 내주고 얻은 것이 바로 지팡이였습니다. 지팡이. 허벅지는 우리가 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뛰어야 되고 그 당시에 농사지어야 되고 또 목축업을 잘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그 허벅지는 살아가는데 정말 이렇게 남자들에게는 근원적인 큰 힘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힘인 허벅지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힘, 초라한 집, 그리고 또 이렇게 지팡이를 붙들었어요. 그 힘을 내놓고 그는 진정한 복을 얻기 위해서 허벅지를 내준 이 야곱은 평생 쩔뚝 그러면서 살았겠죠. 지팡이가 없이는 정말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그렇게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한 걸음도 살 수 없다는 그런 신앙 고백이겠죠. 야곱은 자신의 힘이 없어지더라도 진짜 복을 붙잡으면 된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약복강가에서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은 가장 큰 것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건강을 잊어버렸잖아요. 건강이 없으면 다 잃는다 그러잖아요. 야곱이 지나갈 때 사람들은 막 손가락질 했을 거예요. 저 바보같이. 응? 정말 얼마나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였겠어요.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야곱은 인생을 살게 되었지만, 그러나 한도 뼈가 부러지고 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그 야곱은 진정한 복을 붙잡았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팡이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 지팡이가 내 인생의 자랑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그렇게 다닐 수 있는 그 야곱. 예. 나의 중요한 것을 내어놓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겠다는 그 의지와 결단, 그렇게 인생을 살았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는 그 결단과 그러한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정말 십자가만 바라봐야 돼요. 그 야곱이 그 지팡이를 붙들고 간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십자가지만 우리는 기쁘고 즐겁게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만을 만나서 그 예수님 앞에 우리는 엎드리면 됩니다. 예. 그래, 엎드려서 기도하면 우리 그 기도할 때 우리의 심장이 정말 펌프질하며 온몸에 피가 도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때때로 어려운 일이 있어요. 내가 오늘 무엇을 할까? 참으로 어려운 순간이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내가 무엇을 할까? 저는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누구에게 전화해서 좀 상담을 할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상담하고 나면 참 후회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서 그냥 기도하고 잘 지났다 싶으면 조금 안심이 돼요. 내가 또 쓸데없이 안 했구나. 예.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는 무엇을 할까? 어디를 갈까?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예. 엎드리면은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기도는 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면 사람이 변화돼요. 아멘. 예, 기도는 우리가 영적인 호흡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렵고 힘든 순간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저 집사 때문에, 또 어떤 때는 목사님한테도 저기 실망할 때가 있나 봐요. 누구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잘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제 남편 얘기는 많이 안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한 번만 안 하겠습니다. 이제 예배를 갈 때나 주일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못 오니까 교회를 같이 못 가요. 그래서 밥을 차려놓고 나가면은 이제 휠체어를 타고 밥을 먹는데 숟가락을 안 넣으면 못 먹어요. 근데 그동안 지금 6년 차인데 딱 2번 수저를 못 놔줬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줄줄 굶고 저녁에 힘이 빠져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제 그 식사를 하려고 막 싱크대에 가서 막 싱크대를 붙들고 시럽을 했나 봐요. 억지로 싱크대에 가서 숟가락통을 다 엎어놓고 휘저려 놓고 그러고는 이제 숟가락을 가지고 식사를 한 것을 봤는데 제가 막 휘저려 놓은 걸 보고 가서 싹 치우고 올렸어요. 예. 그럴 때 제 생각에 사람들은 많이 휘저려 놓잖아요. 막 그냥 흩어놓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흩어지는 어떠한 것이 있을지라도 기도하면 말끔히 정리를 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제가 그 순간에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흩어놨을지라도 하나님은 정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시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참된 능력이시다. 예.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랑, 내가 그동안 자랑했던 그 허벅지가 자랑이 아니라 비록 지팡이를 들고 사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예, 그렇게 나가면은 그 마음이 정말 큰 힘이 되어 그 지팡이, 그 힘이 큰 힘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약복강가에서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그린 장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요즘에 너무 심해요. 예, 심하지만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정각으로 BC 또 AD 이렇게 나눈 것처럼 어쩌면 요즘에 너무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우리의 삶이 나누어지지 않을까. 그 정도로 요즘에 위기예요. 위기인데 그러나 신앙인이라면 이 위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마음속으로 예, 우리 영혼의 믿음으로 우리가 잘 기도하면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코 이 코로나의 일부러 위기만을 말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의 낯을 구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는 중요한 교훈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시고 인간의 힘이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열심히 쌓아올렸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도 너무 많이 있죠. 제가 이제 한번 TV 화면을 언제 한번 오래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센트럴파크에 10만 평이나 되는 아름다운 공원이 있어요. 저도 오래전에 미국을 몇 번 갔다 왔는데 한 2번 정도 저희 이제 한번 들려본 적이 있는데요. 그곳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곳에는 그 공원이지만 지금 전염병으로 인해서 그곳에 이제 아름다운 공원이 그곳에 이제 병원이 지어지고 임시병동이 지어지고 그렇게 됐다 그래요. 그렇게 되니까는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이 되었어요. 코로나가 근처에 있다 그러면 아무도 안 가잖아요.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이 되었는데 그곳에 의료진들과 또 봉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을 보고 아 저거는 기적이다 싶더라고요.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다니까. 예. 그래서 하나를 잠깐 보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뚝뚝 떨어져서 이제 찬양을 부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찬송가가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약하나 예.
근데 그 찬양의 리더가 이제 기타를 치면서 리더를 하는데 그 형제가 그 희락이라는 이름의 형제라고 그럽니다. 선교사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희락이 형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뭐 운동선수를 열심히 했는데 운동할 수가 없는, 이렇게 다쳐서 할 수 없는 몸이 되어서 운동하던 사람들은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공부를 잘 안 해가지고 공부하려면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이 희락이 형제는 그래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렇게 뭐 무슨 회계사 시험에 합격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취직을 하려고 하니까 코로나가 와가지고 못하게 되어서 코로나 때문에 참 운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래도 그것을 통하여서 그 형제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다 안 돼도 나도 선교사가 되어서 나도 봉사하면서 정말 이렇게 주의 일을 해야 되겠다. 그 고난 가운데 자기 일이 안 풀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은 그 형제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 아무도 찾지 않는 그곳에서 이렇게 찬양을 부르고 막 손들고 이렇게 찬양 부르는 모습을 볼 때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록 약하여도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없겠네. 그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을 부르는 순간에 제 마음이 참 화면을 보면서 제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지금 그 찬양을 부를 때는 그들은 코로나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코로나 그곳에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 권사님 한 분이 식당을 해요. 식당을 하는데 식당에 손님이 오면은 교회 갔다 왔냐? 그러면 안 갔다 왔다 그런대요. 갔다 왔다 안 갔다 하고 그만큼 코로나가 무서운 거예요. 그 며칠 전에는 이 권사님이 이제 교회 꼭 갈게요. 목사님 이번 주로 꼭 갈게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한번 했더니 하필이면 또 그날따라 코로나에 접촉한 환자가 자기네 뭐 식당 앞에 와서 이번에는 못 가고 다음 주에는 꼭 갈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요즘에 심각하잖아요. 교회 안 오는 핑계가 정말 핑계가 너무나도 많아요. 이렇게 그러한 때에 정말 이렇게 그 뉴욕의 한 목판에서 그렇게 찬양을 부른다는 것은 좀 있을 수가 없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 세상은 험하지만 나비로 약한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찬양이 그곳에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이 TV로 봤는데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절망의 한복판에 찬양을 부르고 있을 때 내가 살지 죽을지 모르는 그 임시병동에 누워있는 그들이 그 찬양을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듣고 있으면서 그 찬양을 듣고 있으면서 그 부르는 찬양을 듣는 사람이나 부르는 사람의 마음은 다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병상에서 듣는 사람은 다 동일하게 들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볼 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듣고 있었는데 이 세상 얼마나 나비로 약할지라도 기도 늘 기도하면 큰 권능 없겠네. 그곳에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믿다가 안 다닌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전도 갔다가 이제 싫다고 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그곳에 그 찬양이 흘러갔을 때 주님의 권능을 한없이 크오니 불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옵소서. 인간적으로 자랑했던 그 센터를 바꾸는 지금 그곳에 절망의 병상으로 가득 차 있어서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인들은 그 어두운 곳에서도 찬양을 부를 수 있어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어디든지 앞장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는 약할지라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그러나 주님께 손들고 찬양하며 나갑니다. 이런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
아멘이죠? 아멘. 네. 이길 수 있는 힘. 예. 우리가 아무리 작은 우리의 신음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너무 힘들 때는 주님! 이렇게 부를 수가 없어요. 저도 이렇게 어려운 여정을 막 이렇게 살아가면서 목소리가 사실 제가 갑상선 암 수술하는 지가 지금 몇 년 됐는데 목소리가 팍팍 안 나와요. 그러면은 이렇게 목소리가 안 나와도 주님 작은 소리로 부를지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 저희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여보 당신 이렇게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목소리가 안 나와. 저는 말이라도 하는데 그러면 응 그러면서 부르면 제가 쫓아가요. 쫓아가서 보면은 막 위급한 상황이 많이 있어요. 막 뭐 이렇게 뭘 떨어뜨렸는데 주워야 되고 또 몸을 조금만 잘못하면 자기 몸을 디테일하지 못해서 휙 둥그러져요. 그런 상황일 때는 저를 부르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러고 불러요. 그러면 저는 막 쫓아갑니다.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으로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찾을지라도 그 주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늘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아까 센트럴파크의 그 히라기 형제가 활동하고 있는 그 장면을 보면서 과연 믿는 사람이라면은 정말 위기만 이야기하고 또 절망의 자리에만 있어야 할까? 그 위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그 허벅지 뼈가 위골된 상태로 놓여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괜찮습니다. 이 상황에서 무엇을 붙들었어요? 지팡이를 붙들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은 그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다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있다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권능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랑 같이 무용하던 친구가 이제 미국에 가서 한 1년이면은 한 반 이상을 미국에 살고 있어요. 그러는데 미국이 상당히 어려운가 봐요. 어려운데 그런데 그곳에 요즘에는 성경이 잘 팔린다 그래요. 또 뭐라 그럴까 검색어를 보면은 그곳에 그 믿음이라는 것 뭐 그런 것이 검색어 1위에 있다고 그럽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이제 가끔 가다가 이렇게 그 미국에 있는 친구하고 뭔가 이렇게 주고받는 내용 가운데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위기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어이구 하나님 나 혼자서는 안 됩니다. 나 혼자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자랑했던 것 그 무엇인가가 있죠.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은행에 잔고가 많은 것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게 노후에는 연금 많이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있을 수도 있고 뭐 학력이 높다고 뭐 어떤 사람은 참 자랑하더라고요. 그것이 우리의 자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작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도 우리의 그 한도뼈가 위골될지도 모른다. 그 정도로 어려운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실망하지 마시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지팡이를 붙들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끔 우리 교회 사람들한테 얘기하는데요. 우리는 지구의 구심점이에요. 그래서
나 없는 지구는 없고 나 없는 세상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 내가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어요. 우리가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예. 내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있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예. 그래서 우리는 지구의 구심점이요. 또 내가 있는 이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항상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그의 인생에 제일 잘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은 그게 허벅지를 내려놓고 지팡이를 붙잡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야곱을 가장 기쁘시게 여기실 것입니다. 모두 그 신앙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는 전진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절대로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교회에 나가면은 교인이 한 명도 안 올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주에 가는데 한 명도 안 와요. 그 다음 주에 또 한 명도 안 와요. 제 마음에 하나님, 이제 이렇게 한 명도 안 오면 이제 저 교회 문 닫고 그만해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저 혼자 막 기도를 했어요. 정말 이렇게 힘에 들고 어려워서.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문 닫는 걸 원하시지 않으셨는지 그 다음 주는 또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은 우리의 힘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